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찬양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명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많이 우리가 살 길인 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얼마나 지켰는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할 때 주님을 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잘못된 열심,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심을 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잠잠하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옥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31일 금요일 밤 11시 4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은 재직 헌신 예배로서 드리게 됩니다. 성민 우체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월 셋째 주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지막 주안까지도 우리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구한 것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시즌과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추운 이웃들을 향해서 선교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는 그가 아주 큰 위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70만 톤이나 되는 아주 많은 금을 들여서 소피아 성당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성당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솔몬 왕이요,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외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만든 이 소피아 성당, 지금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이 성당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건물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게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 땅에 떨어진 어떤 먼지나 찌꺼기가 묻은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입술과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를 이제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구별을 뜻하는데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도 각자 구별된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늑한 곳을 우리가 침실로서 꾸미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이제 주방으로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런 공간으로서 성전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다른 건물들, 요즘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러한 장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또 모세에게 손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모두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성전과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금초 때는 바로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진설병 같은 경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그리고 분향단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그 안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 위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그토록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 단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이 금초대 사이에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랑 상관없이 계시거나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나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성전에서 그 금초대에 불을 밝히고 기름을 넣어줬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금초대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금초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금초대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등불에 기름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성소 안에 등잔대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의 모습이 요즘에 텐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창문들이 없이 그 곁에 4겹의 청과 가죽으로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방수가 되는 바다 생물의 가죽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빛뿐만 아니라 물방울도 통과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쪽은 이 등잔불이 없다면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 금초대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려간 다음에 주유소에 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이 성소 안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은 악한 제사장이 있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엘리 대제사장은 몸이 비둔하였고 그 성소의 일은 그의 2 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2 아들이 참으로 불량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을 자기 것으로 먼저 가로채기도 하고 여인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수고롭고 밤에 등불을 갈아야 하는 그 일들을 정말 잘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신실한 제사장을 늘 세우셨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제사장 어린아이가 왜 성전에서 잠이 들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다가 성전에서 잠이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금초대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넣을 뿐만 아니라 이 매일매일 그 등불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잘 쓰지 않지만 촛불을 켜보게 되면 촛불이 주는 어떤 그런 감상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를 쓰다 보면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이 밀랍이 녹아서 땅에 떨어지면은 시간이 지나서 딱딱하게 굳기도 하고 또 통풍이 잘 안 되면은 그을음이 생기거나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촛대에다가 같은 이제 금으로 된 집게 그리고 어떤 그릇 같은 거를 두게 하셔서 이 금촛대가 불을 내면서 여러 가지 불똥이 튀거나 여러 가지 찌꺼기가 나올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촛대의 불을 끄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금촛대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늘에서 금촛대 가운데 계시다고 하고 오늘 말씀은 이 금촛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제가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주님께서 거늘고 계시는 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촛대의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하나의 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3개의 등잔이 있어서 여러 가지 등잔대가 하나의 촛대를 만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등불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촛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들 각자를 이렇게 돌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촛대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며칠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또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피폐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잠언 말씀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이 아플 때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고 그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사람이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했던 엘리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깨우실 때 먼저 육체에 그 숯불에 고운 여러 가지 떡과 물을 먹이시고 충분한 잠을 자게 하셔서 그 육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에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화 가운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유쾌한 청년, 기도라고 하는 청년이 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 행복한 가정생활 가운데 조슈아라는 그런 아들도 태어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군들이 그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또 그 아들 피를 이어받은 조슈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만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게임 중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독일군들과 술래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잡히지 않을 때마다 매일매일 점수를 얻게 되어서 1000점을 얻게 되면 이 경기가 끝이 나고 가장 먼저 점수를 얻은 이에게는 탱크라는 선물을 준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 조슈아가 이 포로 소용소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독일의 군사들이 숙소를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오늘은 어떤 트집을 잡을까? 또 내 생명이 어떻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들은 이불 사이에 숨으면서 오늘도 내가 점수를 얻어야겠다. 내가 꼭 1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군이 올 때까지 그 포로 소용소에서 무사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여러 영화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참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들을 따뜻하게 세세하게 보살피는 사랑이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찬 비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붕과 같이 기둥과 같이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나 혼자 두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영화에서 조슈아가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때 그 촛불이 거세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배가 순풍을 만날 때는 잘 나가다가 역풍을 만날 때는 그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녀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직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없을지라도 다른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풍성한 기쁨을 평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금초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자세하게 살피고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까지 나를 돌보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초대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는 성도가 범죄할 때 위로를 준다. 성도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겸손해져야지만 완전히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의인이 된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약함과 여러 가지 악한 본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을 당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말을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야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비바람에도 꺾여지고 상처를 받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며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름을 피워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픔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실패가 없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불똥과 그을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가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자신이 강한 나무가 아니라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도 어느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또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약한 가운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빛을 비추면서 믿음의 불꽃과 불신앙의 연기를 함께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과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은 날마다 역사하는데 우리의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해서 이 거품을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들, 불만들, 시기심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꺼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그의 이로써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금촛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밤이 될 때 이 종탑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있고 요즘과 같은 이제 성탄 시즌이나 또 새로운 명절에는 성탄 트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만일 교회가 없다면, 이 성소 안에 금촛대가 없었다면 완전히 어둠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이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완전한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이 주님 보실 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의 금촛대라는 사실은 이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전에 기름을 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세상을 비추는 교회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도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금촛대인 교회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의로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자신의 약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을 때 우리의 뭔가 우리의 가진 것들은 우리의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두운 곳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며 타게 될 때 다시금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한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과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아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걷드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밀려와 차고 넘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위하여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무너진 무릎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밤낮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힘을 부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구원의 뿌리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사랑에 감동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어 같습니다. 여러가지 시기와 불평과 여러가지 불통을 시기면서 시기하시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완전하게 하시고 의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원합니다. 2020년에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밝음의 시대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어려운 것을 향하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나가는 자, 그래요 매일매일 주님의 힘으로 공급을 얻고 살아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주님의 신과 능력으로서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20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 될 수 있도록 이 성이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공급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물질과 환경을 통하여서 이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